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 가장 완벽한 타이밍, 이렇게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밴쿠버에 얼마 전까지 부동산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랬죠. 근데 이제 이자율이 조금 높아지면서 이제 그 열기가 조금 주춤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적절한 어떤 딱 맞는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 때를 생각할 때 한번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우리가 이제 집을 사야 될 때인가? 언제가 집을 팔아야 될 적절한 타이밍인가? 아마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사겠고요, 언젠가는 팔겠죠. 언젠가는 다시 사겠고, 언젠가는 다시 또 팔겠죠. 어떨 때가 제일 적절한 타이밍입니까? 집값이 올랐을 때 팔고 집값이 축 내려갔을 때 사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죠.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이제 청년 때 저희 부모님이 과천에 사셨습니다. 과천에 사셨는데 저희 어머니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또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근데 기도하시다가 이제 하루는 어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인 꿈이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문에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집이 엄청 올랐습니다. 두세 배. 과천. 그럴 때가 있었죠.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게 적절한 때였나, 타이밍이었나, 혹시 이게 정말 뭔가 잘못돼서 꼬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나온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들을 이제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돈 벌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전후에 저희 집의 상황을 잘 보면서 그 이후에 저희 아버님 신앙이 점점 좋아지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신앙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위한 적절한 때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손해봤는지, 무엇을 이득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모든 일에 완벽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완벽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전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천지 만물, 하나님 지으신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 전도서 3장 쭉 보면 그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에 하나님 정하신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모세의 어떤 그 인생을 아주 좋은 예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아주 뭔가 이해하기 쉽게 40년, 40년, 40년으로 때가 나눠집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선택된 종으로 40년. 그래서 100세 시대로 가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102세인데 아직도 발런티어 하시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전에는 그렇게 이제 더 오래 살았는데 모세가 40년, 40년, 40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딱 중간을 딱 잘라서 그 40년을 딱 전후를 보면 40년이 시작할 때, 마쳤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살인을 하게 되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뭐 쫓겨났는지 도망갔는지 도망갔죠. 그게 더 맞는 말이겠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어떤 그 왕자의 삶을 살다가 그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교육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인생의 큰 변화의 때를 맞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실패 아니면 위기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40년을 그렇게 이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모세가 그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그 40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알죠. 그런데 모세 자신은 그 40년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를 알았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까맣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을 쳐서 죽이고 바로의 칼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사는 40년, 광야에 꼭꼭 숨어서 들키지 않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40년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모세의 인생에 대입해 보면 광야의 40년, 그 무의미한 버려진 40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도 하나님 정하셨고 그 끝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정하셨습니까? 우리는 알죠.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40년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광야 40년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망한 때, 비참한 때, 버려진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모세의 때 40년입니다. 모세의 때 광야의 40년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만나주십니다. 갑자기 뭐 예고도 없이 이때쯤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때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서 가서 내 민족을 구해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모세의 새로운 때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때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어느 날 때가 되니까 모세를 탁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가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그것이 정말 어떤 모세에게처럼 사고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고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점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모세의 40년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을 좀 완전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 앞에 세우신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나를 여기서 죽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구원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되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여기는 없지만 3장 19절 말씀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시작하시냐면 플랜 B를 시작하십니다. 플랜 B. 그들의 인생이 그냥 거기서 실패, 거기서 끝, 너는 이제 끝 이렇게 이제 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플랜 B, 광야 40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거역하고 그들이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플랜 B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를 40년이란 긴 기간을 그렇게 이제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또 어려웠을까, 원망스러웠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굳이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 끌고 나오셔서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나, 고생하게 하시나. 그렇다면 이 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죠. 그 시간의 의미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플랜 B의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알았을까요? 그들도 알았을까요?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 앞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순간도 진행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그들도 알았을까요? 그들도 알았을까요? 만약에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철저하게 다시 훈련하십니다.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세우신 다음에 다시 결정적인 그 승리의 그 영생의 입구에 다시 세우시겠구나라고 생각했더라면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의미 없는 생고생하고 낭비하는 어떤 심하게 말하면 벌 받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 플랜 B의 시간들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면 우리 인생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려 라고 하시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플랜 B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그냥 원망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게 아니라 뭔가 주님 앞에 그 의미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목적을 좀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이 그 40년의 시간을
10년으로 아니면 4년으로 아니면 4달로 그렇게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때. 몇 가지만 우리가 더 보면 이제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승리의 약속을 받고 준비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 작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이제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에 탁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려고 7일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정복하기까지 7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7일, 이 7일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승리는 약속하셨지만 아직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이 있죠.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데 전쟁입니다. 전쟁. 죽이고 죽는 전쟁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들. 그 시간을 7일 동안 정말 그 성을 돌면서 야,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까, 이런 고민하면서 7일을 돌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 그들에게 7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7일 동안 거기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승리를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한가? 꼭 이게 필요한가? 그냥 차라리 전략을 더 치밀하게 짜고 내가 뭔가 힘을 무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보냈으면 이게 필요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도는 겁니다. 성을 그냥 걸어서 도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했을까? 누구를 위해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완벽하게 이것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7일간의 시간은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것을 한번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하셨구나. 내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채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누구도 그 7일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7일을 명령하셨고 이것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렇게 7일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7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 7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하나님의 때, 7일이 지나야만 그 가나안 땅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승리의 시간들,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는데 모세를 준비하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신 광야 40년,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루가 천년 같은 7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하신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각자의 삶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기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설명도 없었고 그냥 무작정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몰라. 기다려라.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냥 지금 성령을 확 부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 성령께서 오셨으면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더욱더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졌을 텐데 주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의 각자의 답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준비할 때, 아니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공부할 때,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정확히 같은 것입니까? 정확한 것입니까?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정확히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내가 지나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지금이 어떤 때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는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 나에게 개인의 각자의 상황이 다 틀리고 다 다르시겠지만 나에게 지금 있는 그 힘든 이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 정말 알 수 없는 고난들, 이 고난들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나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인가.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는 나에게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중요한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이제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인생을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리타이어 할 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리타이어, 그냥 이제 열심히 일하고 일을 뭐든지 정리하고 쉴 때. 쉬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쉬는 게 마냥 좋겠습니까? 그렇게 쉬다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이제 좀 서운한 얘기지만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때. 나 언제 죽을까? 나는 80까지 살 수 있을까? 나는 90까지 살 수 있을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 그냥 우리는 리타이어하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결혼하고 언젠가 집 사고 언젠가 사업하고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중요한 그 때를 살아가고 그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플랜 B 아니면 또 한 번 우리에게 플랜 C 이런 게 자꾸 계속되지 않아도 정말 첫 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셨을 때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뭔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살 수 있겠죠. 자, 이 중요한 때를 먼저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일들, 한 번도 내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일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중요한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이 때를 믿음으로 잘 지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생각이 있고요,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큰 성인이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해서 분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각자의 연륜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지혜를 가지고 그때를 분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정확하게 그때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데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고요, 움직여야 하는데 계속해서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B가 시작돼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요, 다시 또다시 하나님의 플랜 C가 필요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데 참고 견디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참고 견뎌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를 분별하는 그 진리가 뭔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일로 분별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그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더 전심으로 더 세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세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경험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기도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박함으로 전심으로 세게 기도하면요,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립니다. 욥에게 주님께서 그러셨죠. 이전에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꿈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고요. 제가 기도를 이제 새벽마다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이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꿈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상황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그 다음에 그것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극복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성도님들의 어떤 삶 가운데 이제 중보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주의 말씀이 분별력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그 팬데믹을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지나왔잖아요. 다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정확하게 이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 의미에 맞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지만 한번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빌 게이츠가 이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이 팬데믹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예견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의견 분분하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날 이 즈음에 빌 게이츠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또 예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뭔가 끌려가는 느낌, 뭔가 어쩔 수 없이 뭔가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가입니다.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쪽에서 몰아붙이면 그렇게 준비하고, 이쪽으로 몰아붙이면 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가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이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서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몰아치는 어떤 삶의 바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깨어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때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복잡하고 무거운 생각이지만 여러분, 이런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나의 인생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런 때에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이 삶의 광풍을 어떻게 믿음으로 뚫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 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때를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그냥 의미 없이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정말 성령으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그냥 넉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그냥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도, 사건들도,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때를 견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내로 앞에 닥친 고난들을 견디지 못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플랜 B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뉴스를 이제 우리가 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이제 영향을 이제 끼치고 있죠. 우리는 거기서 정말 이 죽을 어떤 그런 위기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만큼 우리가 절박하진 않겠지만,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이 이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제 경제가 막 흔들리고요. 먹거리가 이제 먹거리에 비상이 생깁니다. 이제 먹을 게 이제 물가가 막 올라가고 먹을 게 없어지고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때를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대통령도 앞으로 3달 안에 좀 먹는 게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때를 준비해야 될까? 이때를 깨어서 준비해야 될까? 그냥 그때가 닥치면 막 마트에 가서 사재기 하면 되는가?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연단.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인내하고 연단하는 사람만 천국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한 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그 말씀 보면은 자기 옷을 날마다 깨끗게 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때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 속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 삶 속에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뭔가 그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깨어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벌거벗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참 이게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게, 생각이 정결해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무디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정결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킬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시키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정적인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 한번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천국문 앞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천국문 앞에 세우실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때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은 어떤 때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들을 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정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